예수께서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서밋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서밋스쿨의 창립자이자 CEO인 다이앤 테브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 들은 말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네가 집중하지 않아서야. 그리고 너는 지금 깨끗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아. 네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너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전날 테브너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테브너의 부모님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고 결국엔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아빠는 경찰서에 연행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무서움과 공포에 테브너는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 밤을 그렇게 새웠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단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냄새나는 자신이 아이들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를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춘 1:1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그녀가 만든 이 서밋스쿨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재단과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큰 투자와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서 올바른 길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삐뚤어져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한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내서 일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설교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깨달음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을 보통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먼저 이 가르침을 듣는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무리와 제자.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라고 구분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단순히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 병자를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저분 곁에 가까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어 저분이 새로운 정권을 세웠을 때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라도 하지 않을까? 뭔가 이득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이나 다른 그닥 이득이 없다라고 여길 때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예수님께로 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무리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고 개혁에 성공하여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 자리를 얻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릅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선주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나의 가족, 내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가족을 완전히 버리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주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그런 것과는 반대 방향인 오히려 고단과 희생이 가득한 가시밭길이 보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최고구나. 어떤 방법을 쓰든 법을 어기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구나.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무리이지만 나의 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헌신하여 그들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꾼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사회나 교회나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무리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조용히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친구인 척 나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의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의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한번 의를 설명해 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행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칭하십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의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적인 선한 행위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인간의 내적 영역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간음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며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선한 행위로 가득한 바리새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 내 안의 내적 영역까지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의 본질을 십계명의 본질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경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경외, 부모에 대한 존경, 생명에 대한 존경,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경, 인격에 대한 존경, 진리와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경, 나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자신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십계명의 배후에 있는 기본 원리이며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의라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늘 저를 붙잡는 말씀입니다. 제가 믿는 이들을 향해 늘 인용하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며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만 의지한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삶이라면 바로 그 삶이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 하루를 살며 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계명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입니다. 지난주에 순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지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타협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이고 직업이 신학교 교수이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공부한 걸로 이렇게 가르치며 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주님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자리는 많고 신학생 숫자는 적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신학생인 여러분들이 지금은 갑입니다. 갑일 때 조건 잘 따져서 교회 선택하세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사역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 수 있을까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기만 할 뿐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배우는 자들에게 지키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내면의 삶을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면의 삶이 변하면 외적인 삶도 변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인데 외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내적인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 생활만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이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무리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상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 가르쳤을 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동물이 지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고 그 강아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라서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것은 쉽고 배우는 것도 쉽지만 알고 깨닫는 것도 쉽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는 손 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것이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상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